부끄러움 없는 지도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그런 고리가 끊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끝이 좋지 않고 또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발전에 기부하고 헌신하는 것이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크게 존경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돈은 많지만 그와 같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국가적인 시책이 대기업을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온 백성이 먹고 살 것이도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가 특별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누구를 본받고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본받을 사람을 누구를 추천하고 그런 분을 마음의 멘토로 삼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온갖 위로부터 아래까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존경하는 지도자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끄러움 없이 그 사역을 마치는 사무엘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릴 때 젊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적지는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릴 때에는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긋난 길로 간 사람도 적게나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 자신도 사무엘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평화의 시대에 살아서 순적하고 그야말로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격동기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에 산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세상은 변하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사조에 휩쓸려 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미술 그런 것을 저는 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전적인 그런 미술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인상주의로 그걸 바뀌고 20세기에 들어가면 수없는 그런 그 미술파들이 생겨서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등 시대 사조에 대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대개 자녀를 1명, 2명씩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일하고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5명 내지 10명을 낳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압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녀를 1-2명 낳기 때문에 또 공부하나 다른 여건으로 떨어져 살면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것이 익숙한 것이죠. 예전엔 자녀가 그같이 5명, 10명 있었어도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어머니가 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게 다 먹고 살게 마련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방 마님이 되고 집에 어머니가 있으므로 자녀들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젠 집에 가야 아무도 없어요. 공연히 집에 가면 마음이 더 허전할 수 있어요. 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는데 옛날 같으면 식구가 10명인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조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나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싫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마음의 외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공부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안정되니까 책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자랄 때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왜 공부를 못하고 내 방 따로 해주는, 옛날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거 너무 사적인 것이지만 나도 내 평생에 내 방 혼자 쓰는 방을 갖기를 원했는데 못 가졌습니다. 식구가 여러 명인데 어찌 내 혼자 쓰는 방을 갖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야말로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에 내 혼자 살 때 그냥 방을 그렇게 혼자 썼지 옛날에 자라날 때는 그런 것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나오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연구해서 파악하면 삼손이 사사하는 시대가 사무엘이 사사하는 시대하고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단지파로 블레셋 이쪽 지역에 있었고 사무엘은 더 동북부 지방에, 서남 지방에는 삼손이 있었고 동북부 지방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사 기간이 삼손이 사사를 20년 했습니다. 그 20년 한 기간이 다 사무엘의 기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을 사무엘이 더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것이라고 나실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삼손은 유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여자 문제로 여러 번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2눈까지 뽑혔어. 사무엘이 엘리 집에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 수종도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죄를 범으로써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는 타락한 시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으로 살던 시대고 성적인 방종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일까지,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인 그와 같은 방종의 얘기가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어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착실하고 성실하고 결코 이런 음란 방탕에 물들지 않은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시대 사조가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그런 그 그림이 있는데, 이 소녀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8세기의 영국 화가 레이놀즈가 그린 사무엘의 어린 시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빛을 향하여 지금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까 본 것처럼, 그것은 18세기의 화가가 그와 같이 상상하면서 기도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모습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친구 집을 방문하고 자주 만나면 그 친구도 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왜 요즘 안 오느니 그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도 상이나 상이나 그렇게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옛날에는 초인종 안 눌렀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개 하면 온 동네에서 누구 왔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불러요. 안 나오면 더 크게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시끄럽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그렇게 부르면 할 수 없이 들어와서 먹을 걸 나눠 먹어야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귀하게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비록 심판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사무엘이 받아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장 사무엘상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말을 사무엘이 했으면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시대 사조에도 물들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사조가 어떻고 정치적인 일들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변동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사사직을 승계하는데, 이 사사직을 이어받는 그것도 국가적인 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사직을 이어받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든 배를 다 잃어버리고 13척 남았는데 그야말로 수군 통제사가 됐으니까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거 해봤자 무슨 공을 세울 수 있고, 잘못하면 패전의 장군이 되고 역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맡고 그야말로 왜군을 물리친 것이죠. 사무엘이 사사직을 맡은 것은 그 제사장 엘리가 그 아들들이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체면 때문에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런 헛된 망상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러나 빼앗긴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전에 그걸 모셔다 놓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곤 신상의 손과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그 우상 그것이 부러진 것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전염병 걸리고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온 것이 잘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에 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절차를 밟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서 언약궤를 제 발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블레셋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은 그 속국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별로 자랑스럽고 혜택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환기에도 이제는 세상의 처세술과 군사적인 힘을 강화시키고, 이전에는 착한 그야말로 소녀처럼 보이는 사무엘이 있지만 이제 자라나서 사사가 되었으니까 눈이 찢어지고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거친 블레셋의 압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거울을 좀 들고 다녀야 됩니다.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 저도 안 들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 얘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주름살이 패이고 인상이 험한 목회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험한 독버섯같이 자라난 곳에서는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신뢰 표현입니다만 온갖 그런 그 불량 죄인들을 잡아가는 사람은 보면 비슷해. 이게 형사인지 조폭인지 그 서로 간에 그냥 비슷하게 다니.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천진난만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매가 매서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사무엘도 이 어려운 중책을 맡고 그 어려운 시기에 됐으면 이제 얼굴이 변해야죠. 얼굴이. 그러나 사무엘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처럼 바뀝니다. 자기를 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하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닮아갑니다. 부부가 상대방 얼굴을 내보고 살니까 나중에 한 30년 50년 살면 피장파장해요. 이제. 그래 부부가 얼굴이 닮는다는 얘기는 상대방 얼굴을 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환기 시대에도 사무엘은 변질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험한 그런 현장에서 살아갔는데 사무엘이 왜 안 변합니까? 사무엘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물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사사직으로 일을 합니다만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마치 거울 앞에서 누님이 얼굴을 고치듯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눈도 좋고 기력이 강하고 스트레스로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는 힘이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힘이 항상 모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모세가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그런 아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인상이 험상궂어져야죠. 얼마나 거칠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데 모세가 부드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거친 세상에서 이와 같이 거칠게 변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은 만났지만 하나님을 자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우리의 매무새를 고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다시금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격동기요 대전환기의 사사가 됐습니다만 사무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은의 재판을 했습니다. 그 수은의 재판을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번역했는데 이 다스렸다는 단어를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샤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샤파트의 그런 명사형이 쇼페팀으로
그 번역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쇼페팀이나 샤파트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그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그렇게 해야 원어에 가까운 거의 직역이죠. 그런데 재판했다는 것은 곧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최고의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냥 다스렸고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한 그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재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고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용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어쨌든 그러네. 그렇게 하는 것은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권력자죠. 사무엘이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사직으로 순회하면서 다니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뒤따른 것이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무마시켜주면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 것도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늙었을 때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직을 주었는데 이 재판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아들들은 못 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정이 생기고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은 은퇴한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사무엘이 자라오면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자기 아들들도 뇌물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의 집안이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한나죠. 그 아버지도 부인 둘이 있었어요. 삼손은 여러 명 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의 시대는 그래요. 그 사무엘이 부인 여러 명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은 일부 일처주의자입니다. 사무엘은 결혼 생활도 단정하고 쓸 것이 없어요. 성경에 뭔가 어긋나야 쓰지, 바른 사람은 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 잘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훈계할 것이 없어. 얘기할 것이 없어. 자꾸 말을 많이 듣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지도자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문제가 없었던. 그 부인이 성실하고 올바르게 보필을 했겠죠. 그래서 부인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사무엘도 변질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에게도 권력이 있고 유혹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자리에 저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벌더니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거나 지위가 많이 높아지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치와 허랑방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려서
부모를 떠나서 엘리 집에 있을 때도 기도를 하고, 자기가 사사가 됐을 때도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서 뇌물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이 전환기에도 변함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두고 계시다는 그 의미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한쪽 편에 놔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마음을 다 굳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있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의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항상 있음을 믿고, 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하려다 보니까 자기 뜻을 맞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코드 인사가 또 있었어요. 일을 부리려고 하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방종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열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그것을 사울이 같이 합류하자 사울도 예언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빛이 없던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그 시대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에서도 의료 선교를 하니까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줄 서가지고 그 아침부터 그렇게 이제 해서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런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만, 그 어린아이가 와서 그와 같은 예배도 드리고,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물을 받고 우리가 선물을 또 한 알음씩 다 줬어요. 그리고 이마에다 내가 별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별도 붙이고 또 내 팔에도 이 문신을 붙였는데 그것을 지우지 말 것을 그걸 지웠어요. 거기에서 코끼리 문신도 있고 무슨 아기 돌고래 뭐 그런 문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것도 문신 얼굴에다가 딱 해주고, 나도 시범으로 이제 먼저 해서 그걸 딱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일 때에는 우리 아동 교사,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간 교사 자매가 그거 쉽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붙였지. 그런데 집에 가서 안 지워지는 거, 안 지워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참 그것을 해서 피부가 빨갛게 되도록 하니까 겨우 지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그걸 붙여준 애들이 그거 잘 지워졌어야 되는데, 공연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안 지워지는 것은 안 해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 합니다. 내가 어릴 때 꿈을 가진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꿈을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상을 못 받았어. 너는 예배에 자주 안 나오고 또 헌금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못 준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내가 꼭 상을 받아야 되겠다. 헌금을 못 하더라도 내가 예배는 빠지지 말아요. 예배 점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헌신한 것처럼 그걸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 그 주전 30년에서 19년 사이에 살던 그 로마 시인인데,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용기와 땀을 흘리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일을 안 했는데도 행운이 다가오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행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운을 정말로 가치 있게 쓰고 그 행운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고, 이 베르길리우스는 나는 내 자식에게 용기와 땀 흘리는 노고를 가르치겠다. 그것이 로마를 지중해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는 지중해 세계를 거의 정복하던 시대에, 정복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정복하던 시대에 나온 로마 시인의 입에서 용기와 땀 흘리는 노고를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라. 또 그런 말도 했어요. 만일 자식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줘야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지상에 안 오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의 신앙,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딱 한 가지만 줘야 된다면 난 열정을 주겠다. 열정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어떤 일에도 취하고 낙심하지 않는 열정을 자식에게 준다. 자식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지 않냐고 열정적으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고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선지학교는 나중에 사울이, 그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그때에도 계속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학교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다윗이 도망왔어요. 사울의 그런 손을 피해서. 그리고 다윗도 그 선지학교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고, 라마 나요시라는 그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여러 번 보내고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선지학교에 들어와서 모든 그 학생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시금 성령에 감동해서 그 예언하고, 그 자리에 원수 다윗을 죽일 생각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교회 학교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영원토록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어요. 이 사무엘이 사사직으로서 그런 일을 수행하고, 또 미스바 성에서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그걸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사 통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재판하는 그 모든 권한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무엘이 백성을 탄압할 수도 있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사무엘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너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그 백성들을 붙잡아 가둬야죠. 그것이 권력자의 탄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조차도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인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소원을 그냥 들어주고 어찌 됐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런 잘못 구한 것이 있어도 그걸 고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들어주라고. 문제는 사무엘이죠. 주님, 저는 이 자리 못 물러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대로 물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그 마음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은퇴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압적으로 소를 빼앗은 것이나 재산을 강탈한 것이 있느냐? 지금 평생을 사사를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이 없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야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조사받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그 파일을 발견하고 녹취된 그것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렸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이 세상에서도 증거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재판하면 그것이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사무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정 파일이 없어요. 사무엘이 방탕한 파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 뭐 그렇게 당연히 거룩하게 사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포악자요 잔해자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그런 폭력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아니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승을. 그런데 사무엘은 없어요. 야훼께서 증언하시지만 찾아낸 것이 없다. 그러면 청소년 자녀들은 깨끗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춘기에 변질 안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왕도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옛날에 그 성경을 보고 회개를 했어요. 16살에 방황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 사사, 군사, 제사장의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고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하고 일종의 이제 원로가 됐죠. 원로 사무엘과 왕이 된 사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써 사무엘은 평생 동안 슬퍼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대신 왕자리를 뺏어갔다고, 그를 내 아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사울이 빼앗아갔다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